오늘은 우리가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짐승 중에 두 번째 짐승이지요.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묘사를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짐승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을 표현하는 이 11절의 모습에서 이 짐승의 겉모습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서 어린 양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그 유월절의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거기에서의 어린 양은 이 예수 그리스도 죄인을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같이 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는 유일한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그 수식 표현이 바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 짐승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겉모양만 이 어린 양, 이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일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짐승도 이적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이적을 행함으로 인해 사람들을 미혹하여, 우리 어제 나눴었죠. 어제 나눴던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짐승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그 모습을 모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겉모양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짐승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짐승이 모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겉모양과 어떤 이적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을 주셨던 것처럼 짐승도 우상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표시죠, 짐승의 표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짐승에게 미혹되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혹은 이마에 그 짐승의 표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당신의 인을 그들의 이마에 주셨던 것처럼 사단마귀 귀신들도 짐승의 표를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 땅에서 나온 짐승의 특징은 진리를 모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에 그때 당시에 교회들 안에 이단 사상과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봄을 통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한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하여서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거짓된 것을 경배하고 숭배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로 믿게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헛된 것, 가짜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단을 섬기게 합니다. 그것을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사단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가차없이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문할 때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도 어린 양과 같은 뿔을 가지고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적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인을 주시는 것처럼 짐승도 인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는 분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기꾼들,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하여서 희대의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그들의 몽타주를 보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몽타주를 보면 놀랄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얼굴 생김새가 사기꾼처럼 생기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선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기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하고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대놓고 나 거짓 선지자야 티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진짜 선지자처럼 하고 이적과 기적도 행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이적,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따라서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언하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대단하고 영험한 그 능력을 가진 분들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치유 집회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명한 그 사실들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 집회나 어떤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쫓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도 어느 정도 모방하고 따라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때 당시에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 점치는 자들도 모세가 행한 재앙들을 몇 가지를 따라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재앙이었던 물이 피로 변하는 그 재앙, 애굽의 술사들이 똑같이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가 땅에 올라오는 그 재앙, 그것도 성경에서 애굽의 술사들이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요. 짐승에게 권세를 받으면 용인 그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서 거짓 선지자들도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만 보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자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진리를 모방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와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와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오지만 그 속은 이리요 늑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온 자가 아니라 우리를 파멸하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겉은 명품 시계 같아 보여요. 반짝반짝. 명품 시계와 같은 재질을 사용한 것 같아요. 정말 그럴싸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시계 바늘이 맞지 않아요. 언뜻 보면 100불짜리 지폐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위조 지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지만 마치 그럴듯해 보이지만 거짓된 가짜로 포장을 하여 땅에 있는 성도들을 미혹한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성도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런 미혹에 넘어갈 거리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미혹당할까?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몰라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몰라서, 정말 속아서.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알면서도 거짓을 선택하는 타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17절을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짐승에게 미혹당한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를 준다고 하셨는데, 이 짐승의 표가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7교회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나눌 때도 나눴지만, 당시 소아시아 교회는 로마 황제 지배 아래에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다스림 안에 존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그 불이익을 넘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습니다. 사고 팔 수가 없어요. 돈을 합법적으로 벌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요, 당장 내가 먹고 살고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이것은 엄청난 큰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했어요. 내가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했었단 말이죠.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자들이 바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함과 동시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계산치 않고 예수님을 선택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평안하고 기쁨만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삶을 기대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로마 황제 사이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7교회 편지의 내용에 보시면 그것을 책망하는 많은 예수님의 질책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것,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문화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음행, 몸으로 짓는 육체적인 죄, 음행, 당시 로마의 지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문화였죠, 그것을.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것이 분명히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서는 그걸 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서, 로마 황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그때 당시 성도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등장을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아, 무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도 돼,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육으로 짓는 죄는 너의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어, 영향이 없어, 먹어도 돼, 음행 걱정하지 마, 괜찮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진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마냥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 예수님 사이를 고민하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아, 괜찮구나. 길을 열어줍니다. 세상과 타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몰라서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때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말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첫 시작이었죠.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를 꾀할 때 거짓을 말하거든요.
어떤 거짓을 말하냐면 괜찮아, 먹어도 돼. 아니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어.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죽지 않아.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만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대놓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내 자신도 믿고 예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명예와 돈을 믿으며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그들도 바로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당히 믿으라는 사단의 거짓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괜찮아, 적당히 해. 너 뭐 예수쟁이야?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어? 뭐 그렇게까지 봉사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한다고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 마냥.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사랑하고 세상도 적당히 사랑해도 된다는 사단의 거짓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저기 뭐 이렇게 이단 신천지나 뭐 구원파나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는다 고백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는 자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되지 않고 진리 대신 예수님만 섬기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